4월 1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무능력함과 지혜 없음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보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바로의 딸에게 입양돼서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학문을 교육받으면서 자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자기 형제 즉 이스라엘 사람을 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 일이 탄로나자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와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곳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죠.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그리고 또한 40년은 도망자의 신분으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하게 만드는 그의 삶의 힘을 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죠. 이제 애굽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그들에게 갑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누구냐면 너는 나와 함께 있을 때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그러자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바로 여기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선 반드시 기준이 필요합니다. 저는 양문교회 사모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양문교회라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는 어떤 회사의 대리입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회사가 자신의 설명의 기준이 되어지죠. 또 대부분 아이의 엄마들은요. 나는 누구누구의 엄마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설명할 때 아기라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반드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기준을 끌어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내가 기준이야. 내가 절대적인 기준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갈 때에 여러 가지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누구의 엄마다, 어떤 교회 다닌다, 어디에 거주한다라고 많은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지만 마침내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은요. 진정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 자신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대적인 기준 스스로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나는 절대적인 기준이고 스스로 있는 자야. 너는 나와 함께 있을 때만 의미 있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룰 수 있어. 그러므로 이제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께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나를 따라라.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할지라도 그 백성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때에 있어서 가장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믿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것은 이미 모세가 삶에서 경험했던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해주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위험을 감수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희생과 헌신을 보여줬던 모세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환영하고 그를 리더로 받아들이기보다 그를 거부하고 너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느냐 하면서 그의 호의를 외면한 것이죠. 그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모세의 뼛속까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그는 도망해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떼를 키우는 자로 살아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갈 수 없다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로 그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할 겁니다. 라고 그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압적으로 그곳으로 내몰지 아니하시고 그를 설득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그의 안에 새겨주시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지팡이니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의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생명이 없는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겁니다. 생명을 갖게 된 거죠. 그러자 모세가 그 뱀 앞에서 피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뱀은요, 꼬리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뱀의 공격은요, 입에 있어요. 그래서 뱀을 잡을 때 사람들은 뱀의 머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뱀의 이빨에 물릴 수도 있고 독사라면 독을 뿜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위험이 있는 명령이죠. 하나님을 믿어야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되는 거죠.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불신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제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줄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할 것이다. 이 기적이, 너가 지금 행한 이 표적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손을 품에 넣었지요. 그런데 그 손에 갑자기 나병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니 그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보니 다시 본래의 산으로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금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다시금 모세의 마음을, 그들이 나를 불신할 것이다라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서 그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떤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명령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 애굽에 가서 나일 강의 물을 뜸으로써 이루어지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마음의 불신을 잠식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반응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에서 넘어서서 자신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40년 전에 모세는 자신의 힘을 너무나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자 자신의 무능력함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제 그에게 다시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세의 무능력함이나 모세의 능력이나 지혜나 어리석음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능력이냐 그의 지혜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냐 안 하느냐가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키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띄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선포될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소문을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또다시 거절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노하여 그에게 말하시지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느니 그가 너를 볼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다시금 그를 설득하십니다. 다시금 그의 형 아론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눈에 보여지는 그 사람을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내가 함께 하면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행하는 주체자로 서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까?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무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지혜나 어리석음에 집중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는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